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낙심한 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낙심이란 뜻, 그것은 사전적으로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은 인생 속에서 없어야 될 것, 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 속에서 낙심할 때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원하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낙심되었으나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더 마음을 단단히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웁니다. 사람들은 낙심되는 상황을 극복한 모습을 보고 더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교훈을 얻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위인 가운데 참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에디슨하고 헬렌 켈러가 생각이 됩니다. 에디슨은 잘 알다시피 발명의 왕이죠. 대표적인 발명품 백열전구가 있습니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에디슨은 백열전구를 개선하였는데, 그리고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를 자그만치 1200회가 넘는 실패를 통해서 백열전구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이 성공한 후 오늘날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발전 전기 설비 업체죠. 그 전신인 에디슨 전기회사를 설립하는 계기를 만듭니다. 헬렌 켈러는 더 잘 알고 있죠. 18개월 되었을 때 심한 병의 후유증으로 청각과 시각을 잃게 됩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듣지도 못하고 시각도 잃었기 때문에 말하는 법도 그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삼중고로 정말 어려운 짐승 같은 삶을 어렸을 때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화 발명가인 그레이엄 벨이 앤 셜리반을 가정교사로 소개하여 앤 셜리반의 도움으로 헬렌 켈러는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되죠. 후에는 말하는 법을 배워 말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까지 앤 셜리번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앤 셜리번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헬렌 켈러를 손으로 직접 자신의 입에 헬렌의 손을 갖다 대어 일일이 물건들을 만지게 한 후에 자신의 입에 그 단어를 말하고 그 입 모양을 헬렌이 손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 쉽지 이 과정은 참 상상만 해도 많이 시간이 들고 인내와 사랑이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엄청난 노력과 헌신,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과정입니다. 엘 셜리번이 이러한 사랑을 가지게 된 이유, 그도 청소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시시때때로 가정폭력을 행하였고, 어머니는 8세 때에 결핵을 앓고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남동생과 자신만이 남았는데 친척들은 자신과 남동생을 주립병원에 버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남동생도 결핵을 앓게 되었고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앤 셜리번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자신을 자해하며 사람들에게 난폭한 행동을 하는 그런 성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앤 셜리번에게 간호사 샤론 로라가 다가갑니다. 샤론 로라의 지극한 사랑과 정석으로 앤 셜리번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회복이 됩니다. 그 과정까지 샤론 로라는 183일 동안 셜리번에게 매일같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계속 되풀이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앤 셜리번의 시각장애 그도 있었는데 몇 번의 수술 실패로
여간해서 시력이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수술을 통해서 시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후에 시각장애학교 졸업식 때 졸업생 대표로 연설하게끔 그가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앤 셜리반의 경험은 훗날 헬렌 켈러를 돌보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녀의 학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우미의 역할까지도 감당하게 되죠. 이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극복하여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런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듯 낙심은 우리의 삶을 더 빛나게 하는 관문과도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읽은 시편 42편이 바로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전에서 봉사를 하였던 레위인의 시입니다. 이 시편 42편은 탄식과 고통으로 낙심 속에 올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시인으로 하여금 낙심케 하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시인은 이 낙심 속에서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결론을 말한다면 바로 그에게 있어서 해답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시인의 낙심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낙심이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 그 낙심을 이겨내는 모습을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낙심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낙심을 이겨내고 더욱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 42편 읽어보면 좀 어디서 많이 읽어본 시편 같죠? 여러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이 시편 42편이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의 내용을 우리들이 잘 모르죠. 이 시를 잘 이해하려면 우선 이 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배경을 이해할 때 시편 42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를 대략적으로 안내한 것이 표제라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들을 보면 맨 1절 앞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다 뭐라고 적혀 있죠. 그게 바로 표제입니다. 이 표제는 그 시에 대한 간략적인 설명, 또 안내, 그리고 언제 이 시편을 사용하였는가라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알려줍니다. 자, 시편 42편 표제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그만 글씨로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자손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당시 레위 족속의 한 후예로 대표적으로 이때 행한 일들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들었던 족속들입니다. 근데 그 자손들이 후에는 레위인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게 되죠. 예배를 봉사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마스길은 뭡니까? 마스길은 히브리어로 교훈이란 뜻이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뜻은 예배의식 속에서 찬양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이제 회중들이 그 가사를 따라 부르는 노래. 지금으로 따른다면 찬양 인도,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불렀던 찬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며 이 시편 42편을 낭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 크게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11절로 나누어지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과 11절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후렴구란 얘기입니다. 우리 찬송가를 부르면 1절, 2절, 3절, 4절이 있는가 하면 맨 마지막에 후렴구가 있는 찬양이 있죠. 그와 같이 5절, 11절이 이 시편의 후렴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자, 시편 42편의 시인이 낙심한 이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그가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현실로 인하여서 이 시인은
낙심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 1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냇물이란 우리들이 지금 보는 졸졸졸 흐르는 그런 시냇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개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시냇물이란 용천수, 깊은 계곡 바닥에서 간간히 솟아나오는 그런 지하수와 같은 물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씩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갈급합니다. 갈급하다는 뜻은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는 의미죠. 사슴이 그 광야 속에서 물을 찾아서 이 계곡 속에 흘러나오는 물을 찾는 것 같이 갈급하여 목말라 하는 모습이죠. 사슴이 이 물을 먹기 위해서는 이 계곡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나운 맹수도 이 물을 먹기 위하여 다른 동물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이 계곡 밑으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물을 마셔야 되니까 말이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모습, 얼마나 절박하고 갈급함이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 시편 기자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마치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급하다는 것이죠. 갈급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못하여 낭망한 모습, 타들어가는 목마른 것 같이 그 영혼이 갈급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시인의 모습입니다. 2절에도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을 노래합니다. 2절을 읽어봅시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합니다. 갈망한다는 얘기는 1절에서 얘기한 갈급하다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물이 갈급한 것,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죠. 목이 말라서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자연스럽게 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와 마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 것, 자신의 생명의 이유,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떤 상황이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무소부재란 없는 곳이 없다. 늘 계신다. 늘 항상 어디에나 계신다는 뜻이 무소부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항상 어디에나 계신 분, 어떤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여 갈망하며 갈급해하는 걸까요? 학자들은 아마 이 시편의 시인이 절박한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 가운데 6절에 보면 지명이 나옵니다. 요단 땅과 헬몬과 미살산. 여기서 헬몬산은 북쪽에 있는 산. 포로로 아수르로 끌려간 이방 민족들이 이 높은 헬몬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인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는 봅니다. 또 어느 사람들은 아마 병에 걸려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몸이 아프던 간에 어떻든 시편 이 42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속박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간절히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때, 마음이 타들어가고 만나지 않고는 힘도 없고 입맛도 없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참겠는데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열렬히 사모하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무척이나 필요한 사람일 때 그럼에도 만나지 못한다면 그 간절함이 더욱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시편의 42편 이 시인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더하여 더 괴롭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의 말입니다. 자, 3절을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인이 적군의 포로로 끌려갔다면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적군이 될 수 있습니다. 너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있다면 너를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 아픈 병중에 있다면 아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시편의 주인공을 싫어하는 원수들일 것입니다. 야, 네가 아픈 이유 하나님이 너를 버려서일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렸기에 너는 이렇게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거야. 이는 2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말이죠. 본인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 원수들, 적군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옆에서 그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언제 한다고 합니까? 종일. 항상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옆에서 그런 예를 말하며 시인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인의 주인공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노래합니다. 음식은 일상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슬픔의 눈물,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 그 슬픔들, 원수들의 조롱으로 인한 그 슬픔이 이 시인의 밥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심한 낙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즘 말로 따진다면 우울증에 찾아온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들을 끊임없이 들으며 그는 더욱 영적인, 심적인 낙심 상태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좋았을 때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비교이죠. 자, 4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의 이 42편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동료들과 예배드리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부르던 것이 옛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함께 한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날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옛일이 되었구나. 그때를 생각하면 더 아련하고 마음이 상한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좋았을 때도 있습니다. 즐거운 모습을 보면 더 힘이 나는 것이 그냥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좋았을 때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비교하고 상처가 되죠. 신앙에서도 그런 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에이,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더 열심히 젊었을 때 교회 봉사하고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과의 교제에 대해서 열의를 보였는데 지금은 그런 열의가 없다는 얘기죠. 그때가 좋았다는 얘기죠.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좋았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들의 마음이 옛일을 생각하면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그러지 못한 모습이 더 아프게 느껴지고 낙심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신앙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풍부했을 때를 보면 풍부한 사람들을 보면 비교가 되고 낙심이 되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들이 우울하게 됩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삶과 비교함에도 이런 마음이 들죠. 누구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지금 그러지 못한다. 특히 요즘은 SNS라든지 대중매체가 발달해서 쉽게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화려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지 못한 나 자신의 삶과 비교하여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시편 42편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누구나가 낙심할 수 있는 것, 믿음의 사람들도 충분히 그런 낙심을 겪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심적인 이 낙심 상태에서 해결의 길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42편을 우리는 자주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낙심에서부터 꼭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심적 상태에서 우리는 헤쳐나와야 되는 것이죠. 단지 이것은 감정적인 낙심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들을 낙심케 만드는 이러한 상황을 분명히 파악하여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이런 힘을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낙심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서두에서 낙심케 되는 상황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더 큰 의미,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런 인도하는 관문과도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낙심케 되는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목마를 때 그 물을 더욱 간절히 찾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없을 때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42편의 주인공도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습니다. 자, 8절을 읽어봅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기에 생명의 하나님을 믿기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비록 상황은 낙심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시인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를 죽음에서 절망 속에서 그 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은 이 낙심되는 상황과는 별개로 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 곁에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늘 내 편이 되어주시고 생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낙심의 상황 속에서 나의 어려움과 그 고통의 눈물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의 그 내용을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어봅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시편 강의 속에서도 종종 설명하였듯이 어찌하여라는 것은 왜 그랬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따지거나 대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풀어주시기를 억울함을 토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어찌하여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반석이라 고백함도 그러한 뜻입니다. 반석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든든히 바탕이 되어주는 큰 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이시니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 낙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낙심의 상황은 이렇듯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듭니다. 시인도 이를 알고 그 낙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낙심의 상황을 해결할 것이 하나님을 인하여 해결할 수 있기에 이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먼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는 대목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말 것을 격려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자한 얼굴을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추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에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가룟 유다를 앞에 세운 이 유대인들의 무리에 붙잡히게 되십니다. 그리고 조롱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런데 그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들이 너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가 너희에게로 보내시기에 그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낭망하게 되었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심으로 이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유대 땅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귀한 제자들로 세우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만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뜻을 구하여 응답받는 그 하나님의 양자됨을 믿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주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소망으로 이 낭망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심으로 낭만케 만드는 이 현실을 이겨나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멘.